자,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찬송 인도하신 우리 강현 형제 말 듣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해가지고 제가 해면에 신포도주를 줬어서 갖다 드리고 싶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한 말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듣고 깨우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들 삶에 역사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길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2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그중에 이제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평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 얼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밤에 정말 제 느낌으로는 1초도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정말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다시 하다가 깨가지고 이제 시간 되니까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왔는데 이것이 평강이 없는 상태인지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제 마음의 평강 자체가 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못 들고 왔는데 평강에 대한 설교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아이러니컬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저는 이것이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주는 가르침이라면 저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뭐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지식과 또 감동이 있으면은 그 모든 표면적인 것에 달라진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나간다 할 때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자료가 인터넷에 있던데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놀이기구 혹시 이런 목록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놀이기구 같은 경우 시속 200km가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200km는 달릴 수 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200km 가는 차를 몰아봤지만 한 160, 70까지는 달려봤는데 그냥 운전하다 보면 사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오토바이는 저는 못 타봤습니다만 오토바이 100km는 체감 속도 훨씬 더 빠르다고 하죠. 그런데 그 놀이기구로 200이다 그러면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놀이기구 관련해서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남자 여자하고 전부 이 사타구니 속에 오줌 싸고 젖어 있는 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놀이기구가 쭉 이제 세계 5대 기구를 쭉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대망의 1위가 뭐겠습니까? 안면도 바이킹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안면도 가서 보면 안면도 아니고 월미도 바이킹 그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삐끄덕삐끄덕거려요. 타고 있는데 괜히 튀어나갈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인터넷에 그 안면 월미도 그 바이킹과 관련해서 전설들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이킹은 저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놀이기구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안 타는 건데 2, 3분만 타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데이트하러 가가지고 체면상 이제 딱 탔어요. 근데 그 운전하는 그 기사가 자기가 밥 먹고 온다고 그러놓고 사람 태우는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1시간 동안 안 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월미도 발경은 온갖 흥미로운 일들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또 예전에 생각났던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이제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놀이기구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놀이기구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알면 놀이기구가 재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저에게 가슴에 다가왔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제가 겁이 많이 상실했던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잠시 좀 이렇게 기분만 짜릿하고 만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굉장히 저한테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는 것이 이제 평강에 대한 거예요. 평안 또는 평강에 대한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평강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보통 피스라고 번역된 거죠. 근데 이 단어는 한국어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뭐 평화, 화평, 평강, 평안 뭐 등등등으로 계속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단어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요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평강은 기독교인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우리가 본문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죠. 거기 가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저희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전에 다 성경 공부하시면서 다 배웠던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되어 있고 거기 세 번째가 바로 화평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성품 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평강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화평을 이렇게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걸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강에 대해서 이해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강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항상 평강은 은혜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평강은 내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평강은 다른 종교와 가장 커다란 차이가 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는 이 평강을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영국을 좀 우리 김승관 목사님께서 크게 활약해 주셔가지고 제가 영국을 갔다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온 책 중에 나이젤 워벌튼이라는 사람이 쓴 Little History of Philosophy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략한 세계 철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제가 보면서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번역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저는 신학이나 해야지 내가 철학까지 손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는 있는데 읽을 때마다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책에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철학사를 결국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에 대한 연구로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를 전부 이 사람들의 철학사상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과 연결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제가 제일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후 5세기, 6세기에 보에티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중세시대 최고 베스트셀러에서 굉장히 많이 읽혀졌고 저도 또 이렇게 다운받아서 조금씩 보고 읽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전부 다 가르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내가 철학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느냐라는 거죠. 다른 것이죠. 또 그리고 이런 요소는 우리가 여러분이 철학자 이렇게 인문학 간단하게 넣으시면 많이 나오는 에피쿠로스, 스파르타 전부 다 다루는 게 뭐냐면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얻느냐 뭐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도 핵심은 어떻게 평안을 얻느냐라는 거죠. 그 유명한 그 불교의 최고 경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화엄경에 보면 나오는 표현이 일체 유심조란 말로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의 먹기에 달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모든 현대 자기개발서들 결국은 핵심은 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평안함을 갖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보시면 때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의 모든 철학이나 모든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목표로 할 수가 있지만 기독교는 절대 마음의 평안이 목표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례자교 처음 시작할 건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제 배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평안함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들의 기독교에서 평안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 영광을 받으실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의 종교로 우리 기독교를 삼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 헛다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계속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쫓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길 때 그 다음에 사정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 걸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결과물이 평안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성경책 접지 마시고 항상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 제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공짜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내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또 2장 5절부터 8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 거기서도 보시면 또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아무 값 없이 베푸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이제 평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중요한 토대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사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장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럽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의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라는 거예요. 이 점이 바탕이 돼야지 그 다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 난 다음에 19절에 가면 이렇게 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란 사람, 이 세상에서 그냥 내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는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깊이 가슴에 사무치게 느끼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의 모든 것이 출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말하는 것 너무나 그 좋은 표현이에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이 점을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다 같은 종류의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치 3차원 입방체 같은 거. 그 입방체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깨닫는 것에 따라서 그 주사위같이 생긴 이 입방체의 크기는 차이가 나요. 그 크기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의 차이. 그것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한히 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아주 작은 사람하고 무한히 큰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같은 기독교인이 절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깨달음의 깊이가, 크기가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을 경험할 때도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아까도 찬송할 때도 평안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강의는 제가 멘트할 때도 평안 이야기가 나왔고 항상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바로 평안에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평안을 진정으로 얻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사색과 그것을 좀 깨달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적인 우리 평안은 결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우선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안이 우리들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저희끼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의 관점에서 말씀하실 때 뭐냐? 바로 내가 하는 사역이 뭐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고 또 이 평안의 성격이 무엇이냐 할 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사색과 깨달음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갖출 때에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청교도들에 대한 것랑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이야기를 참 많이 보는데 이 종교개혁자 중에 어떤 분이 니콜라스 리들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성찬식 문제에 대한 문제로 당시 영국의 지배자였던 그 메리어 왕이라는 사람이랑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 메리어 왕은 종교개혁 후에 이 종교개혁 연구에서 성공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카톨릭으로 돌려놓은 사람이에요. 그 카톨릭으로 돌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니콜라스 리들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딱 하나 다른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차이 났던 것은 뭐냐면 성찬식의 문제죠.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 신부가 성찬식 그 음식에 축성이라고 하죠. 축성을 하면 그것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대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반대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이제 죽게 됐으니까 밤새 형님과 함께하면서 형님과 죽음까지 있다가 죽음의 길까지 안내하고 형님 최대한 이렇게 위로하면서 하고 싶은다라고 했을 때 리들리가 한마디가 싫다고 나는 오늘 밤 잠을 잘 잘 것이고 내일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 말대로 동생을 보내놓고 그 사람 그날 밤 아주 잠을 편안하게 잤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하얀 죽음을 딱 당했다. 저는 기독교적인 평안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과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김선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프간 선교 갔다가 목 잘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 그 동영상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협박을 하고 해갖고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적으로 안 좋은 그런 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김선일 씨가 그걸 다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그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됐던 당시에 이제 우리 많은 전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과연 내가 김선일과 같은 상황에 처했으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당당하게 죽을까요? 아니면 죽는 순간에 기독교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요. 제가 그 당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던 때였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저의 답은 간단했어요. 그게 죽는다가 그 답은 죽는다가 아니었어요. 유인처럼 죽는다가 아니라 제 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안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적인 평안은 밖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겪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존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맞게 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에 가져오시면 가는 것까지 갈 용의입니다. 결과는 나는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 당시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자리에 가져오시면 저의 그냥 너무 운담하는 생각입니다만 아마 이 니콜라스 리들리처럼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가 달라고 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지금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봤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결코 교만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이거는 내 속에 있는 평안이 나를 주셨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을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예수께서 하시는 목적 사역의 핵심 자체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점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단순히 주시겠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바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고통을 안 당하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셨고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한다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신앙인이니까 환난을 안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거짓된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의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크기만큼 적도 더 악랄하게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환난을 분명히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평안은 고통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내가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 평강이 뺏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하는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충격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설교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 300년 전에 활동했던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주석가 중에 한 명이 매튜 헬리입니다. 매튜 헬리라는 사람은 기독교 사람한테 가장 탁월하게 성경을 잘 해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경기를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 주석을 다 끝내기 전에 52세 정도에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편안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평소 하던 것처럼 설교를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냥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와 생각을 이해 못하면 우리 그만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매튜 헬리를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매튜 헬리의 그 따랐던 사람들, 매튜 헬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매튜 헬리가 죽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또 뒤에서 매튜 헬리가 했던 작업의 부석 작업의 완성을 도찰하고 나서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가 남겼던 유고를 다 살리고 거기에 자신들이 했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책을 완성시켰던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절대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되겠죠. 바로 그리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을 너희들이 지키고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여러분이 외우기 좋게 할 때 뭐냐 순서가 맨날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갈에 빌골 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에 빌골 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전쟁을 다 이겨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확보해 놓으신 평강을 내가 붙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골로새 3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고 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점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보면서 내가 작은 연습하는 거죠. 굳이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잖아요. 2차 대전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났느냐? 우리들은 마지막 히틀러 같은 전쟁들 다 따져요. 근데 실제로 전쟁의 핵심으로 보면 사실은 2차 대전은 끝이 언제 시작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순간부터 이 큰 틀에서 이겨놓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사실 게릴라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냥 나머지 적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쟁으로 하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사실 충분히 끝이 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평강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미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들이 할 일은 바로 이미 승리한 전쟁에 이어서 우리가 작은 소규모 전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 평강을 어떻게 얻느냐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다면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서 읽었던 그 계속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을 할 거예요. 분명히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막강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얻는 가장 막강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칼에 빌고 하면 우리가 골로새서 여러분 보셨던 본문 앞에 4장 6절 7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저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책이 참 많아요. 저도 신학자고 그다음에 또 신앙인이고 목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책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책들이 저로 하여금 평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하나도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 책들이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정말로 저에게 파워로 되진 않았어요. 아, 좋구나 정도. 그리고 제가 신학과 경건에 대한 책들 읽어볼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쓸데없는 책들이 제가 볼 때는 기도에 대한 책들이었어요. 대체적으로. 그 책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저에게 진짜로 기도가, 그러니까 그 책들은 이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은 말하지만 정말로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순간은 언제였느냐. 진짜로 내가 기도를 순간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처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내가, 기도가 정말로 물이 종이에 스며들듯이 서서히 스며들어서 제가 어느 정도 지나서 정말로 이 기도라는 것이 제 삶을 가득 채우고 촉촉해서 이제 저의 인생을 툭 누르면 기도라는 물이 밖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말 스폰지 있잖아요. 스폰지 물이 가득 찼으면 스폰지를 살짝 압박을 하면 기도가 새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가 저를 채웠을 때 그때서부터 기도라는 것이 정말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저는 그 전까지는 정말로 제가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 하려는 요구도 듣고 하겠지만 전혀 솔직히 제 마음 충동으로 다가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에서 알았던 모든 지식이 그때서부터야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했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저에게 주는 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정말로 사람이 물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내가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이것을 내가 기도가 나에게 주는 파워로 내가 진짜로 일을 저질러 볼 때 그때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채우는 때문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은 것을 제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먼저 있던 학교 떠날 때 떠나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1년 5간 동안 기도를 시킨 다음에 하다는 거예요. 제가 떠나면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학교를 내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택했기 때문에 남편이 가난하면 부인도 가난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애들에 대해서도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신앙 때문에 가난해져서 자식들도 가난해져서 말했고 애들이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리고 실제로 신앙 때문에 내가 우리 애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 먹이게 되는 신앙이 되면 그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아빠가 가난하니 너희들도 가난해져서 말은 아직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돌이켜볼 때 내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제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절대 용기를 절대 못해요. 굉장히 소시민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나에게 정말 내 삶을 딱 채울 때 그때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제가 느꼈던 것이 이 기도는 현대인이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이 기도는 내가 과거에 1년 동안 기도해 오면 그 힘으로 내가 오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 대치하듯이 이번 하나만 잘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삶을 평안히 지배하면서 또 그 평안의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갔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현재형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구체도 없고 미래의 대출도 없고 그냥 무조건 현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바로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때만이 오늘 하는 설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결국 이 제 설교는 굉장히 수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남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파워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반드시 이걸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말 성경 제가 번역이 아쉬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뜻이 뭐라는 것 같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강을 수식하는 것 같습니까? 네, 우리말은 하나님이라고 읽어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사실 평강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성격이 뭐죠? 평강의 성격이 뭐냐면 나의 모든 지각을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각이라는 것도 별로 번역이 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번역은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사고하신 능력을 넘어서는 생각.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내가 교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대목 중에 하나가 예전에 신앙을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 경험했던 어리석은 건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는 허리가 아팠었어요. 허리가 아프면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전국에 디스크 전문 기도원은 다 돌아다녀 봤어요. 여러분 그 기도원도 디스크 전문 안과 전문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원을 다니면서도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기도원에 가서 암이나 장이나 이런 거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스크는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의해서는 디스크는 뼈가 뒤틀린 건데 뼈 뒤틀린 거는 안수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암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냐면 어떤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랬었다고 했어요. 한세인데 안수기를 하는데 자기도 인간인지라 지치기 전에 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기 전에 오면 병이 잘 낫고 자기가 새벽녘 때 갖고 지치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 말 듣고 욕심 부려갖고 새치기 막 해갖고 딱 가세요. 저녁 자정때쯤에 가서 딱 했는데 이분이
손으로 이렇게 딱 이 부분으로 허리 탁 치더라고요. 근데 사실 능력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허리를 아프고 있는데 무릎까지도 안 내려갔는데 딱 그거 안수 딱 받고 나서 손이 바닥까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죠? 그리고 뭔가 느낌이 하여튼 뭐 틀렸어요. 인간이 때리는 건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적은 자라 제가 나머지 새벽 내내 남들 안수받는 거 지켜보면서 이건 뭔가 고쳐진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고민을 한 거죠. 이 고민하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새벽 4시쯤에 다시 제가 가서 주소갖고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딱 저를 보더니 너 왜 또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상당히 치료가 된 것 같은데 한 20%가 부족한 것 같다고 다시 한 대만 더 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욕 직사르게 먹고 이제 믿음이 없는 자에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다시 한번 쳐주긴 쳐줬어요. 근데 딱 치는데 진짜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 느낌이 한 성령의 능력 한 30%에 인간 능력 한 70%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맞고 나서 했는데 상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아졌어요. 근데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신 건 아니고 제가 아주 쓸데없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겪었는데 제 신앙이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따지는 거예요. 이러면 낫지 않을까? 저러면 낫지 않을까?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도까지 됐냐면 딱 누가 안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제 몸에다 딱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딱 와요. 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 30, 인간 능력 40, 70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맨날 사람들 하고 다녔는데 나한테 경고치명 인사 측정기라고 제가 하고 다녔을 정도 그런 아주 쓸데없는 짓을 제가 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당시에 제가 하면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중에는 제가 이 사람이 병 고칠지 안 고칠지를 제가 거의 알겠어요. 안수받기 때문에. 왜 그러냐?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안수받으러 가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게 병이 고쳐지는, 정말로 안 사는데 병이 확 낫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눈으로 보고, 제가 실제로 체험적으로 다 해봤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하는데 병이 낫는 경우는 어떤 뜻이냐? 재밌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때예요. 또는 이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건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주셨는지를 모를 때예요. 그래서 본인도 당황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자꾸 그러니까 안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잘 나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잖아요. 슬슬 가서 이 사람이 자신 병고침에 안주기도를 하는데 하는 과정에 슬슬 인간의 생각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건방져져요. 처음에는 나는 병 고칠 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나중에 되면 딱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저 안수 받았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기분 나쁜데 안수 안 해버려 딱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가 병 고쳐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기도원에 가시면 큰 기도원에 가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거기는 제가 신학자로서 말한다면 100% 가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제가 그런 모든 경험 속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제가 그 제 병고침 사건에서도 하셨듯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그 역사는 나의 모든 지각을 넘는 것이래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시절에 정말로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힘들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나 궁금했던 분이 참 많아요. 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 당하니까 내가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알구나라는 걸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상상을 수하는 기쁨이 있는데 예전 다 매당 때도 설교하면서 그거 했었는데 한 번 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인천에서 제가 강남역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1시간을 동안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푹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를 못하니까 그래서 막 눈물이 막 포치좀 쏟아지고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갔어요. 근데 시간 기준이니까 제가 하셔서 차를 못 움직이고 그리고는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 중에 만난 사람들이 전부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어떤 친구는 뭐 몇천 명 된 교회에서 하면서 강남하신 비행도 많고 멋있는 데서 인생 여유로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신학자로 너무 잘 나가죠. 근데 저는 학교는 하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근데 그냥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저하는 저희.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감격 속에서 제가 그렇다면서 이 친구들한테 입을 딱 여는 순간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까 스폰지 비유 이야기한 것처럼 저를 친구들이 저한테 한마디를 할 때마다 저를 누르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배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20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내내 제 이야기하다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 도와주더라고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담교회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볼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확신하는 사람들의 보여야 될 태도. 그것은 바로 넘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붙들지 못할 때 본인이 고민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이덴티티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것, 나의 상상력과 사고와 생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고 또 그리고 평강을 우리들에게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거로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들이 저희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매 순간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저희들의 가장 힘든 순간, 기가 막힌 웅덩이에 우리가 빠진 순간, 그 모든 순간에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